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탄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입술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듯이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생명이 헛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존귀하신 그 입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생명을 주셨다고 고백했던 엘리야와 같이 이 시간도 하나님, 내가 나된 것은 우리의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은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이전에 모인 우리 모든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아버지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들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환경과 어려움으로 아버지 낙심한 자들 있으면 우리 주님께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도록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아버지 병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도 번민하고 고민하며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로 찾아가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때에 선한 것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큰 힘이 있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들을 위해서 의뢰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두들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아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아픈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 당사자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상대방과 이웃을 판단하기 전에 사랑으로 아버지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축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속죄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신 이 사랑의 계절에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 믿는 자들이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견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골방에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모두가 다 아버지 경건을 외치고 믿음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 장차 이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주로 아버지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의 모든 근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사랑하는 목사님 이 아름다운 강단의 말씀의 선포자로 세워두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떡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잘 먹어서 잘 소화되어서 세상에 이 말씀을 전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자 건강을 주게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영적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생활로 열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여서 승리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주로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평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각사에게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크게 보면 아마 평안이 아닐까 싶어요. 평안이 필요한 세상,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애들이 있면 스트레스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애기들이야 말을 못하니까 그렇다 치고 적어도 유치원생만 돼도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표정으로 아이들이 있는 때도 많습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걱정이 많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인생이 고달프죠.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이 지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바로 솔로몬이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 너무나도 헛되다. 헛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 만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너무 재미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 보면 특히 3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는지 몰라. 나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해봤어. 궁전도 지어보기도 하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정원도 가수원도 만들어보기도 하고 온갖 과일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남녀 종들도 사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낙이라고 하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봤는데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것의 결론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다 했는데 뭐라고요?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다.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지혜도 건강도 다 가졌는데 뭐라고요? 공허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인생 너무 힘들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은 가진 게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많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뭘까요? 솔로몬이 말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은요 반복적인 게 전도서에 보면 나와요. 뭐냐면 잡으려고 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뭐든지 내가 이루어 보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잡으려고 애썼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많이 애쓰면 애쓸수록 뭐가 많더라? 헛됨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그냥 자족해라 라는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마 이 말입니다. 너무 애쓸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그것에 만족하라.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한 이야기 같은데,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돼요. 거기에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안은 이 세상의 것을 더 잡으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더라. 그래서 전도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최종적으로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 보면 너는 젊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젊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최대한 빨리 이 말이에요. 나처럼 다 늙어가지고 겨우 정신 차리지 말고 최대한 젊었을 때 최대한 빨리 헛고생하지 말고 빨리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들이 뭐 이 전도서를 이야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만은요. 그래서 또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할 말 다 했어. 결론은 이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다. 평안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를 원해요. 전도자처럼 헛된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젊었을 때부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세 가지의 평화를, 자, 평화와 평안, 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할 텐데 그냥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평화 중에서도 가장 뿌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나무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것의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자, 창조주 하나님을 아까 전도서가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닙니다. 기억을 하려고 하면 기억할 만한 게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기억할 만한 게 없는데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먼저 전제를 하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먼저 맺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만한 것이 비로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막힘이 없는. 하나님 하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하면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하면 정말로 그분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단순하게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과 막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할 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을 것도 없다면 그다음부터는 평화라고 하는 나무를 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착근하고 내리고 있는 줄을 압니다. 문제는 이 평화의 뿌리를 가지고
평화를 이제 뽑아 올려야 돼. 뿌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가 아닙니다. 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땅에 심겨져야죠. 땅에 심겨졌어.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누려야 됩니다. 뿌리만 갖고 그것도 아주 그냥 얕은 곳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밭의 비유가 있죠.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 사이에 거기에 뿌려지면 거기에 우리의 뿌리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 결국에는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이 좋은 밭에 뿌리를 내려야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제 우리에게 비로소 올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예요. 나무로 이야기하면 아까 이제 뿌리가 내렸죠. 뿌리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 사귐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야 영양분을 갖다가 막 빨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포인세티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둔지 이제 한 몇 주가 되다 보니까 저기에 보면 말라 비틀어졌어요. 저거는 아마 이제 이번 주 지나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벌써. 나머지 어떤 것들을 보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슨 사이예요? 뿌리가 있는데 어떤 것은 영양분을 잘 빨아들였지만 어떤 것은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들시들하고 잘 빨아들인 것은 아직도 아주 그냥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그 뿌리를 통하여 너희의 줄기가 너희의 삶의 그 잎사귀들이 정말로 무성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무엇을? 마음을 지배하게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단순한 어떤 기분, 감정,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마음은 그냥 인간됨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어지는 가장 어떤 그 뿌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내적인 힘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은 다른 어떤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나를 갖다가 기쁘게 했던 게 뭡니까? 아니면 나 조금 기분이 아주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열받게 만들고 갑자기 그냥 막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갑자기 기분이 그냥 확 그냥 꼬꾸라치게 만들고 혹시라도 그런 게 어떤 거였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답답한 거 있어도 좀 그때는 좀 마음이 좀 너그러워져 가지고 좀 그냥 잘 풀려나갈 수 있게 되고 무엇입니까? 평안의 주체가 뭐냐라는 거죠. 나를 평안스럽게 하는 그 진짜가 뭐냐?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면 내가 스트레스 덜 받고
오늘 내가 좀 막 어디 가면 허리도 아프고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내 통장에 좀 돈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자꾸만 이게 미치지 못하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어떡하지? 내가 앞으로 90살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 막 열받고 물론 우리들이 외적인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외부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환경이 우리를 결정짓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결국 평안의 주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의 주체가 나 자신이냐 아니면 밖에 있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평안의 주체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평안의 주체가 뭡니까?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좀 말 좀 잘 들으면 평안한데 말 좀 안 듣고 나 이러면 막 스트레스 받는데 저 인간이 도대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물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어야 됩니다. 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평안은 외적인 것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의 평화가 정말로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평안이 뭐냐면 세상과의 평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자, 여기서 사람과의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람과의 평화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모든 조건들과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의 평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 세 가지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주님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오신 이유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은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성만찬, 성금요일,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식을 가졌던 그 밤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그 밤에 몇 시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왜 죽는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나 죽어.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아기로 출생할 때도 어떤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왔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그 직전에도 내가 왜 죽어?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죽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밥상은 이제 다 차려졌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평화라고 하는 밥상은 다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탐자의 큰 형, 그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은 아들로서의 그 권세와 평화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종처럼 살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항상 불만이었어요. 아버지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 아버지 집에 모든 게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먹고 사는데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밥상을 내가 떠먹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들이 남아있는 한 10분 정도 시간 동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네 가지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자기는 전혀 그들 뜻 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누가복음 2장 15절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그 이어서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내가 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야,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난다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보러 가자. 당장 일어났어. 양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떼들 놔두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 그렇죠?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급히 달려갔어. 아기를 찾아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준 것을 다 알려주었대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자세입니다. 목자들에게 아무리 천사들이 이 하늘에서 막 이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하고 그래도 그 말씀 듣고 뭐 그런가 보네, 뭐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리고 그냥 뭐 들판에서 또 TV 잤다면 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목자들은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양떼도 내버려 두고, 목자가 없으면 뭐 이리가 와가지고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자기들의 양떼도 있지만 남의 양떼도 지금 자기들이 케어하고 있거든요. 이거 양떼를 내버려 두고 이 밤에 내려간다는 것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이 말씀에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던지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평안을 갖다가 가집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내가 그 말씀이 진짜 일어나는지 아닌지 내가 보고야 말겠어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해가지고 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 세상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불경기에 다 빠지는데 뭐 나 혼자 뭐 그 불경기를 갖다가 피해가겠습니까? 하지만 외적인 비바람을 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이라고요? 마음의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외적인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이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다른 것에 지배되어지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주체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 힘을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진짜임을 믿고 순종하며 엎드리며 그 말씀만 붙드는 사람에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았다시피 목자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이 평안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심지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이 뜻이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한 사람. 견고하여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바람이 분다고 후덜덜 여기 좋은 거 있다 그래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막 쳐다보고 여기에 막 또 여기 가가지고 오직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강절에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렇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흔들리는 광풍 속에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렇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사도 바울을 봤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기쁨을, 평안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심지가 견고한 거지. 주님께서 이 비바람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 많이 계셔요. 우리 이경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지수영 집사님도 그렇고 다 아픈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정말로 그 가운데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문제가 많고 그러나 비바람이 부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시편 46편 1절과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부른 찬송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왕기를 갖다가 열왕기 하까지 우리가 매일 예배에서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열왕기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유다 땅까지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고 그렇죠?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백성들에게도 저 아수르 군대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 그 소리에 거기에 길을 나가.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물러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그냥 분주하게만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이곳저곳 그냥 나를 갖다가 도와줄 게 뭐 있을까? 막 그게 막 정신 사납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난리 치우지 말라는 거죠.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대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될 거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세상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는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3장 5절 6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사랑. 무슨 말이에요? 사실 아마도 우리 배장로님 같이 도난이 이경 집사님이나 지수님 집사님처럼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프신 분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마음에 좀 화가 난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참 젊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마음이 들죠. 도대체 하나님은 뭡니까 이게? 왜입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던지게 돼요. 그런데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잘 없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우리 마음을 갖다가 좀 다독거려야 되니까 이런저런 막 답을 갖다가 찾으려고 좀 마음에 좀 위로를 얻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러겠지,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게 흡족한 대답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요,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죠. 욥의 경우도 있고. 여러분, 욥이 질문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Why? Why me? 왜 내가? 여기에서 욥이 계속 반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친구들이 야, 너 이것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럴 때마다 욥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나 그 정도는 아닌데? 나 그 정도로 못난 사람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why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어요. 왜 답변하지 않으실까요?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는 사실 이유라고 할 것 없는 누구나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심지어는 죽음과 같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단 것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저 나를 갖다가 때리고 나를 갖다가 못 살게 굴고 나를 갖다가 징벌하고 나를 갖다가 심판하시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선하신 목적이 있을 거야. 선하신 사랑이 있을 거야.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거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것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히 선하신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이 있다.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하시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랑입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라 그러면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업하다가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질시받고 시기받고 오해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모가지가 딸랑딸랑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 주님을 위해 가지고 내 평생을 내가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우리 잠깐 우리 피로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들 방문하기 위해서 한 2주 정도 방문했다가 이제 어제 급하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 와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럴 여유가 없어가지고 떠나셨었는데 우리 피로 선교사님이나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이슬람권에서 무슨 제목을 갖다가 뒤집어 쓰고 뭐라 그럴까요? 극멸등자들한테 참수를 당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오장도님 과연 어떨까? 내 아들을 진짜 그런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바울의 상황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도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은 그때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나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왜입니까? 4장 13절에 보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그 하나님이 비록 내가 옥에 갇혔고 비록 내가 이제 곧 사형을 당해서 목이 잘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4장 12절에 보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비천에 빠졌다 하더라도 또는 풍족함에 있다 하더라도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가운데서도 나는 적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 대하여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어. 선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들이 앞으로 점점 어떠한 삶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고 작은 아기가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것을 꼭 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평안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걱정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는 그러한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세상에서의 우리의 이 평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안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요, 찬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필요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굳게 붙들고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며, 절대로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목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아뢰는,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평화를 다 체험하고 누리고 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평안으로 새 마음 갖게 하여 주시는 신실하시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과 이 땅에서의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로,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계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 가운데서도 평화를 의지하며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주님만 의지하기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께 순종하는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가정들, 모든 생각과 모든 믿음의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